말라기 1장 11절로 1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된다. 들어보셨나요?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분,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말을 하거나 행동하지 말라라는 말이죠. 지금 이 시대가 이러한 감정을 조절하기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삶이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 이때에 우리의 감정이 태도가 자꾸 돼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 오늘 화났어, 기분 나빠 이러면서 막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요, 때리기도 하고요, 둘러엎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의 기분과 감정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더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상한 감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 오늘 기분이 안 좋아. 기분 안 좋은 것과 예배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은 이 현실의 상황 앞에서 이 현실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그들의 상한 마음이 태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 지난주 이 10절 말씀을 두 번이나 두 주에 걸쳐서 같이 나누었죠.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전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무슨 말입니까? 난 너희들 예배 받지 않겠다. 나는 싫다. 지겹다. 그만두거라. 당신의 백성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수모를 당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모욕감을 느끼고 분노를 느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대했습니까? 멸시했죠. 가볍게 여겼습니다. 함부로 여겼습니다. 하찮게 여겼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세상의 총독보다도 못하게 여겼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멸시받을 만한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하찮게 대우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다. 멸시받으실 분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는 어느 영역을 가르칩니까? 온 세상, 온 열방을 가리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열방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온 열방의 크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열방으로부터 찬양을 받으실 분이고 모든 열방 중에 크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함부로 대할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멸시할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만일 너희가 내게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경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즉 그의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뭐 하시겠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나 이방 민족에게로 넘어가겠다라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당신의 백성들에게서부터 떠나 이방 민족에게로 향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3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선택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라고 하는 큰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이게 프라이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됨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지금 너희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잘못된 선민의식을 벗어버리고 그거 던져내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중요한 건 너희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지금 중요한 건 너희들의 삶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교회를 다녀. 나는 주일날 예배해. 이거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 예배자인지를 하나님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이 어떠냐라고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참되게 나의 합당한, 내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다면 내 이 영광, 너희들에게 임했던 이 영광 내가 이방인들에게로 돌려버릴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괜한 엄포가 아닙니다. 마치 아이들처럼 아이들 지네들끼리 놀고 있어요. 놀다가 마음이 틀어져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나 너랑 안 놀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괜히 삐치셔가지고 난 너희들하고 안 놀아? 여러분, 지금 이 수준이 아니에요. 괜한 엄포가 아니에요.
너희들에게 임했던 이 영광 내가 다시 빼앗아갈 거야? 괜한 엄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민족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의 나무로 서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선포하며 살아내야만 했는데, 그렇게 살기는커녕 하나님도 멸시하는 자리에까지 서 있는 이 모습 앞에, 그래? 내 백성은 너희들만 내 백성이 아니야. 모든 열방이 내 백성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자부했던 이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이 프라이드, 내가 다른 민족으로 옮길 수 있어.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빼앗아 다른 곳으로 옮기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 주일날 예배하고 있지만, 예배하지 않고 지금 세상에서 즐거움을 따라가고 있는 그 백성들도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백성들이에요. 지금 단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은혜자에 서 있지 못하는 뿐이지,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부르시면 그들이 우리보다 더 훌륭한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있다고, 은혜의 테두리 안에 있다고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십니다. 우리의 감정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하나님은 또다시 반복해서 7절 8절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었어요. 의도적이었어요. 감정이 태도가 돼버렸어요. 자,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 뭘 더럽혔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어요. 어떻게 행함으로요? 그들이 이 드려지는 이 예물, 오늘 특별히 12절 또 13절 그들이 드리는 하나님의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상, 그 더러움은 좀 어때? 이미 하나님의 상은 더럽혀졌는데, 이미 더럽혀진 그 상에 우리가 어떤 예물을 드리던 so what? 아무거나 드리면 되지. 아무거나.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13절 상반절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네,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면서 코웃음 치며. 여러분, 지금 뭐 이미 더럽혀진 거 거기에 그냥 아무거나 올려놓으면 어때?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며 코웃음 친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이에요. 귀찮아. 아무거나 하면 어때? 귀찮아. 그러면서 이들이 드린 예물이 어떤 예물이었습니까? 귀찮아. 이미 더럽혀진 상에 뭘 올려놓은들 어때? 뭘 드린들 어때? 하면서 이들이 드린 예물이 무엇입니까?
훔친 것. 자기 것 드리는 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 그것을 가져왔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내뱉은 이들의 말이 하나님의 가슴에 비수와 같이 꽂혔습니다. 아무거나, 귀찮아. 이들의 생각과 마음이 태도가 된 이러한 예배 행태 가운데 하나님은 모멸감을 느끼시며 수모를 느끼시며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라기를 나누는 동안 우리 본질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근본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 유다 백성들처럼 귀찮아, 귀찮네,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아무거나 걸쳐 입고 아무거나 드리지. 물론 이렇게까지 극단적이진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태도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주일날 입는 복장은, 우리 예배할 때 입는 복장은 어떻게 입자고 그랬죠? 명품 입자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내가 예의를 갖춰서 결혼식장을 가거나 장례식장을 가거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그래도 한 번쯤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혹시 내가 이렇게 입고 감으로 인해서 지금 이 예식 또 이 장례식장에 혹시 누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입고 온 이 복장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입고 왔다면 여러분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몸가짐, 마음가짐조차도 어디 세상 사람들 만나고 우리 상사직 만나고 좋은 데 가는 것만큼도 우리가 고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귀찮게 여기는 것이고 아무거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시장 갈 때는 막 속눈썹도 붙이고 막, 우리 교회는 안 그래. 다 이렇게 꾸미는 분들은 없지만, 막 속눈썹 막 저기 부산까지 가는 속눈썹 막 이렇게 붙이고. 근데 교회 올 때는 뭐 하나님 앞에 올 때, 오늘 어떻게 할까? 우리에 드려지는 예물 혹시 훔친 것이 아닙니까? 혹시 저는 것이 아닙니까? 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드리지만 아깝다고 생각할 땐 여러분 예물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4절 상반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시작. 저주를 받으리니. 네,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긍휼의 하나님이 오늘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누구에게? 이방 민족들에게요? 아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하세요. 자, 어떤 자들에게요?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 여기 속여 내게 드리는 자의 원문에는요,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사기꾼. 이 사기꾼 같은 자들에게는, 이 사기꾼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자, 앞에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뭔가 대단한 것을 가지고 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도저히 못 쓰는 것들을 가지고 오는구나. 이 사기꾼들아,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14절 하반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하반절, 나는, 시작,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큰 임금이다.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할 것이 됨이라. 나는 만왕의 왕이다.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이름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믿습니까? 모든 민족이 그의 이름을 두려워함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왜 하고 계시냐 하면요, 너희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만왕의 왕이고 이방 민족들 중에도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존귀하게 여기고 높이기는커녕 멸시하며 모독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멸시받을 분이 아니세요. 자, 우리 시편 113편 1절로 4절 말씀을 봅시다. 시편 113편 1절로 4절. 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하나님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또 말씀하시죠.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대요.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대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그 만물 앞에서 찬양을 받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세요. 모든 나라, 열방까지 이르실 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온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당연히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할 당신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이 존귀하게 높이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의 총독보다 못한 존재로 함부로 대했습니다. 온 열방에서 높임을 받으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저 땅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민족이 그의 이름을 두려워하는데 그들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하찮게 여겨도 자녀들만큼은 부모를 알아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밖에서 나를 뭐 다 욕하고 뭐라고 해도 집에 딱 들어오면 우리 아버지가 최고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 이게 힘이 됩니다.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자녀만큼은 알아주길 바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해야 하는데, 이건 오히려 자녀들이 더, 우리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것처럼 개차반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지난주 우리 청년들하고도 우연찮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목사님, 우리들은 너무 바빠서 드라마 볼 시간 없습니다. 그럼 뭐 저는 한가해서 드라마를 본 게 아니고, 여러분 이런 인생 드라마는 한번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주를 배경으로 해서 여러 에피소드를 이야기한, 그래서 힘겨운 인생을 살아냈던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다룬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 에피소드 가운데 제가 아주 굉장히 또 마음에 와닿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던 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아내가 없어요. 그리고 호라비로 아들 하나를 키우는 아빠, 그리고 호라비로 딸 하나를 키우는 아버지 이야기가 있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아버지 둘이 아들 하나, 딸 하나를 아버지가 혼자 키우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엄마가 키워도 힘든데 아버지가 키우면.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이 자녀들이 참 잘 자랐어요. 딸은 고등학생이에요. 전교 1등. 아들은 전교 2등. 같은 학년, 같은 반. 그런데 그렇게 잘 키웠던 이 아들과 딸 때문에 무너지는 아빠의 이야기를 그린 에피소드예요. 어느 날 이 녀석들이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임신을 했네. 고등학생이. 처음에는 뭐 떼내 안 하다가 낳기로 결정했어요. 이 아이들이. 여러분, 금쪽같이 키운 이 아들, 그 엄마도 없이 그 제주도에서 금쪽같이 키운 이 내 아들 또 내 딸이 임신을 했다니 이 아빠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의 아버지가 너 애를 떼라, 병원 가자. 근데 이 딸은 완고하게 저는 결정했어요. 낳기로 결정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냐 애냐 둘 중에 하나 결정해라. 너 안 그러면 나가라. 자녀들은 레파토리가 어떻게 됩니까?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방 짐 싸가지고 그 앞에다 두고 이 딸의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애 키우는 게 쉬운 줄 아냐? 너 키우며 몰래 훔친 눈물이 저 바다야. 그러니 너한테 부모 되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런데도 이 딸은 가방 메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또 이 아들, 또 키웠던 이 아버지는 건달 출신이에요. 입이 걸어요. 말끝마다 욕을 해요. 난리가 났죠. 애를 그냥 막 패고. 어느 날 이 딸이 집 나간 딸을 찾아 이 아들 있는 아버지가 찾으러 가요. 그러면서 손을 붙잡고 야 가자, 병원 가자. 근데 이 아들이 그걸 보고 눈이 뒤집혔어요. 그들이 막 달려가서 아버지를 팍 받아서 저 길가로 내팽개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후회파는 이야기를 합니다. 난 아빠가 항상 창피했어요. 그때 엄마 떠날 때 같이 갈 걸. 이제부터 아빠 아들 안 해요. 이러고 둘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상심했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건달짓을 하며 살았던 아버지인데, 이 건달짓을 하는 살았던 이 아들 하나 세 사람 만들기 위해서 살다가 교통사고로, 자기 아들 보는 앞에서 교통사고로 어머니가 죽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러한 유언을 남겼어요. 자식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지 말아라. 자식 앞에 부끄럽고 창피하게 살지 말아라. 이 유언을 남겼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내는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정신 차려서, 유언에 따라서 정신 차려서 순댓국밥집을 하면서, 장터에서 순댓국을 팔면서 이 아들을 키운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아빠가 창피하다고, 아빠 아들 안 하겠다고, 그리고 저러고 나아가 버렸으니, 한평생 부끄럽지 않는 아빠가 되기 위해서 살아왔는데 아들은 아빠가 창피했대요. 마음이 무너지죠. 어느 날 찾아온 아들에게 울부짖으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나한테 그 어떤 것보다도 자랑이었어. 근데 이 아빠가 창피해? 이 아빠가 창피해? 여러분, 이 말에 이 아들, 그렇게 울부짖는 아버지를 뒤에서 와락 안으며 이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잘못했어요. 저는 이 에피소드를 보면서 마음이 막 찢어졌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려운 상황만 보고, 우리의 어려운 현실만 보고, 하나님 나 사랑해요? 나 당신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살게 해요? 우리는 그 어려운 형편만 보고 하나님께 대들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금쪽같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오셨는지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지금 이 힘든 형편만 보고 무례하게 하나님 앞에 대해요. 유다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했어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알아주고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그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감정이 태도가 돼버려서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영광을 받으실 분이세요. 여러분, 이 영광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만큼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와락 안겨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에 그렇게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뿐이 아니라는 것. 귀찮아, 아무거나 그럴 뿐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오늘도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다 못해 아들을 보내서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든지 멸시하든지 상관없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존중히 여기던 멸시하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는 절대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시고 영원히 홀로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부르신 곳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뿐이 아닙니다. 무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존중히 여기던,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는 전혀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홀로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로 결정하며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